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타인과 공감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홀로 만족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는 타인의 고통 앞에 고개를 돌리는 사람과 타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즉,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낮아져야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이 땅에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낮아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마귀와 우상이죠. 그 다음에는 침략자들을 섬기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독재자를 섬긴다든가 히틀러를 섬긴다든가. 여러분, 히틀러 때도요, 독일에서 360만이나 가까운 청년들이 히틀러 섬겼어요. 잘못된 사고. 요새 이 신천지의 그 젊은이들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젊음을 잘못된 사고방식에 길들여 갖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략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면 안 돼. 또 하나는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 욕심 부리거든요. 조금 더 자꾸 자족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섬기지 말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자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슈퍼마켓은 가잖아요. 사러. 거기 사람 안 모이나요? 거긴 보이잖아요. 근데 가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요번 주부터는 슈퍼마켓에 보고 와서, 그때 교회 아무도 없어요,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자꾸 핑계 대지 말라고요. 여러 가지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더 기도하세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닌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나태하고 쓰러지기 쉬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죠. 그러면 슈퍼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슈퍼 가서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으려고 사잖아요, 여러분. 주부들은 날마다 오늘 저녁 뭘 먹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교회도 열심히 방역할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 여기가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슈퍼마켓이 안전하겠어요? 여기가 더 안전할 가능성이 많죠. 또 여러분, 중간중간 와보 사람 없어요, 여기 교회별로.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와서 여러분이 요새도 새벽 예배도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한 사람씩 앉아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와서 골방의 기도,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자기 세대. 내 지금 이 세대를 잘 우리가 섬겨서 섬김의 문화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셋째가 아랫사람, 내 아랫사람을 잘 섬기는 거죠. 넷째가 서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행복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어요. 섬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나를 쓰려고 그러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이게 특권 아니겠어요? 이 대통령이 장관으로만 뽑아줘도 집안에서 경사났다고 그러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큰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첫째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둘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섬김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가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짤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 샀잖아요. 당신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소명과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 제자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섬김의 삶이 뭔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왜 화를 냈을까요? 위의 말씀을 쭉 보고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12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당시 아마 18세 내지 20세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넙적 절을 하더니 이제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어머니와 같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열 제자가 듣고 그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사실 이 제자들은 같이 다니지만 다 서로 경쟁자들이에요. 사실은요. 서로 섬겨?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생각 갖고 지금 예수 따라다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머지 열제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아니 지금까지 그걸 노리고 따라다녔는데 저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선수를 치네? 그러고 화를 지금 내는 거죠. 잘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명예나 권력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요새 저 정치인들 하는 거, 저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난 그래서 정부도 안 믿어요, 솔직히요. 하는 짓들 보세요. 정당 만들어서 저걸 정당이라고 만들어서 하는 짓들입니까?
이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요. 막 한탄이 나오고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저런 것들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는 짓들이. 이건 초등학생만도 못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막 은근히 교회 압박 자꾸 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거일도 미뤄야지. 지들 할 짓 다 하고 사람 가서 다 만나고. 실제 날마다 쾌락적으로 하는 이들은 얼마 얘기도 안 하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가 있으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죽게도 살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그들을 모아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너희들 다 일리 모여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지 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똑같지 않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평범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으뜸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권력 갖는 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며 나에게 배우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크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부리는 자가 아니다.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력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손님의 주문을 받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돌아왔을 때 종업원이 뭐라고 그래요? 설렁탕 드세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무얼 잡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손님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아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드리는 것이 섬김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최고의 음식을 차려서 손님이 만족스럽게 먹고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왜 받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하겠다는 것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아직 이게 아니에요.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 못 받다고 시험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여기서 정말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현대건설 회장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차량 안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현대건설 회장이 아니라 차량 안내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찬바람을 맞으며 호가를 부르면서 차량을 안내하는 것, 이것이 교회 하면 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지 회사 가면 회장님하고 다른 사람 다 섬기겠지. 교회에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오는 맘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회에서 자기 직위를 갖고 교회 와서 똑같이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으뜸되는 자가,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거기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만족이 있고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 청소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마음만 맞으면 여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세요?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한 마음은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할 마음 한 번도 안 주는 사람은 20년 교회 다녔는데 화장실 청소한 적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섬기는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집에서는 다 하잖아. 집에서 여러분 화장실 안 청소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또 조금 엄마에게 잘하는 아이들은 하겠지. 근데 엄마가 또 안 시키고 안 하는 철이 안 든 자녀들은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겠지. 날마다 머리 감고 머리카락만 장뜩 남겨놓고 가겠지. 철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은요. 시켜야 돼요. 부모들이. 지가 하고 더럽게 한 건 지가 치울 줄 알아야죠. 그것도 못하면 사회생활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지가 어지른 건 지가 청소할 줄 알아야죠. 지방 하나는 정리할 줄 알아야지. 지방 하나도 정리 못하는 게 무슨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집에서 여러분 훈련시켜야죠. 집에서 잘해야 나가서도 잘하지 뭐 집에서 못하는데 나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잘 섬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고 타이틀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잘 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한절이 더 찾아가고 꼼수를 부리고 국민을 속이고 이 짓을 하잖아요 지금 저들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올바로 찍어야죠. 그래서 바꿔야 돼요. 자꾸만. 그 중에서 더 그래도 나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생각을 가져야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박사학위를 받고 사장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그것을 갖는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권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 아이들에게도. 왜 공부시켜? 왜 공부 잘해야 돼? 공부해서 남 주자.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남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네가 돈을 잘 벌어야 돈으로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버는 거고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네가 무식하면 남 섬길 수 없잖아. 네가 건강해야 남 도와줄 수 있지. 네가 몸이 연약하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으뜸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여러분. 자녀들이 큰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또 성경 말씀이 영원한 승리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크고 으뜸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섬김에 있는 것이지 자리에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으뜸되고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섬김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이 본 그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 감독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영적인 삶이 크게 변화됐다고 간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바쳐서,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자신을 없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신이 윗사람이라고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자기를 낮추심과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이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 많은 사람.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이 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참으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인간 만들려고, 정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은혜죠. 저는 굳게 믿어요. 정말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 참으로 위대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당신이 최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을 최고의 인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낮은 자로서,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구에 태어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나를 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완벽히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왜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그러냐? 십자가는 어떤 때는 용서의 십자가로, 어떤 때는 사랑의 십자가로, 오늘 이 밤은 낮아짐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왕 중에 왕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왕이 거지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죄된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를 나를 위하여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유익이 되는 섬김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 항상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의견을 넘어 고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 생각은 이렇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번째, 일의 집행을 여러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자원에 돕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없이 앞에서 해나가는 거였죠. 일곱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매일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조용히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새 이 갖고 왜 목사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잠이 안 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 것이냐, 같은 얘기들이 어지럽게 들어요. 내가 하도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으면요, 제가 나가서 예를 들면 풀을 매든지 전지를 할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서 그러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예요. 제 있는 가서 제가 마음이 기도도 안 되고 막 힘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달라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못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민 엄청나게 해요. 왜 고민 안 하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딱 닫는 거 다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 달 동안.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런 중요한 상황이에요. 보면요. 저희들께서 열교회 뭐예요? 열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제자들교회를 비롯해서 저쪽 박평 주양교회, 저기 하늘빛교회 다 그래도 대전에서는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한결같이 우리가 같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냐? 정부는 자꾸 이렇게 압력을 하고 교회 문 닫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잘 하는 거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이죠. 보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슈퍼마켓 여러분 음식을 사러 갈 수 있는 그 정성이 있으면 교회 와서도 기도도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가고 교회는 못 옵니까? 물론 많이 모일 때 자기가 건강이 안 좋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때는 피하세요. 그럼 다른 날 오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날 와서 기도하고 가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요, 막 걸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 있는 사람은 차 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기도하고 차 타고 자기 집에 가는 거잖아요. 훨씬 슈퍼마켓 가는 것보다 여러분 안 걸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얼마나요 안이라고 나태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고 두렵고 떨리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보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요. 벌써 예를 들면 한 달이 더 지나가잖아요. 이게요. 보면 몇 달도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요. 보면 이게 오히려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랬어요. 처음 막 시작했을 때요, 저는 무지하게 긴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2월 말부터 3월 그때까지 예를 들면 그냥 영상만 드릴까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 그때보다 지금 한국은 나서진 상황이에요. 세상은 더 어두워졌어요. 세계는요. 그 때문에 이 몇 주들을 더 잘 지키며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탁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직분자들은 시장 보러 왔다가 기도 한 번 더 교회 와서 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교회 날마다 오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도 그러잖아요. 벽돌이라도 만져보고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한 달 교회 안 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이 나라예요. 저 정치자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놓고 기대한다는 게 한심해요. 한마디로 이건 언제나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된. 그런데 거기 장로도 있고 그렇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직분이 있다고 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겨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9번째로 일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일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입술에 축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재의 위치에 상관없이 먼저 섬기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높아짐의 비결은 정말 낮아짐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고 낮아져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진실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하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기도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잘 연합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